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수 집사님 가정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또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시편 6편은 전통적으로 시편을 해석할 때에 참회시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 참회시를 7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7개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제 참회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6편은 참회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6편은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 중에서는 아무도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이렇게 낮아져 있던 이 시인은 갑자기 8절 이하에 가면 갑자기 기운이 솟아서 그런지 벌떡 일어나 원수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편, 이 6편의 시인은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보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여기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다. 우리 1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여기 시인은 자기의 지금 고통과 아픔이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픔이나 고통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 지금 내 고통, 내 괴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도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주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는 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원인이 주께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한자어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묶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도 그 분노와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원인을 이 죄를 행하고 있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시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참 잘했어요. 다른 어떤 왕보다도 다윗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고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죄 짓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요.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죄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로부터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기 보면 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골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없고 죽은 자가 주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주를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 권사님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병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제 김정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줄 알아요. 어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요 교회 다니셨대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받고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송월장로교회라고 그 자유공원 뒤쪽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미 나가고 계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탄은요, 대적해야 됩니다. 악은 우리가 그냥 악에 주눅 들어가지고 스멀스멀 그 악이 밀려 들어올 때 점점 피하고 도망치면 악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해요. 사탄이 그래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겁내하면 귀신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선포할 때에 그 귀신은 도망칩니다. 지금 여기 다윗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왜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가지요? 왜 원수들이 갑자기 사라지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셨고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마음에 두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럼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 앞에 쫓아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앞에 쫓아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